하나님 아버지, 세상 노래를 부르며 참 수평적인 세상의 일에 묶여 한평생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대신 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의 그 모든 순환을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놀란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를 14만 4천 성도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 속에 나를 불러주시며 그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참 세상을 노래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주님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불신앙 가운데 이곳 같은 현실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위험한 중에서도 보호하시며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맞닥뜨릴지라도 참 주께서 신실한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며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귀한 순간을 체험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운고 타는 자들이 그 금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이 13장부터 15장까지 계시록 읽는 그 순서 속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찬송이 오늘 불렀던 우리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이 찬송이 기억나서 함께 찬송했습니다마는 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요한에게 이제 노래하는 14만 4천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요한은 자기가 홀로 있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없고 참 외롭기 짝이 없는 요한에게 그 하늘 보좌 가운데 14만 4천이 여러분 14만 4천이 그냥 이 무슨 돈 액수나 단위를 쓰면 뭐 우리 생활에 그냥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가벼운 그런 이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14만 4천이 이런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면 그런 굉장한 웅장함과 압도당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느끼게 되죠. 제가 한 8천 명 모이는 그런 이 교회에 메시지도 하고 은중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이런 8천 명이 한 공간에서 이 찬양을 하면 벼락 같은 소리가 나요. 그것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로 부교육자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인도했는데 3개월 동안
8천 명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에 제가 하는데도요, 제가 압도돼가 기가 질려가지고,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을 때 오는 이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저는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왜냐하니까 8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그 찬송을 인도하고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한 공간에. 그런데 14만 4천 그럴 때 요한에게 주어진 그 의미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웅장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아, 나는 외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14만 4천이라는 이 놀라운 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들이 누구냐고 보니까 그냥 모아놓은 찬양대가 아니라 구속받은 14만 4천인데 1절에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그 이마에 써졌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는 14만 4천. 여러분, 이름을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소유를 의미하지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잘 안 보이고, 제주도나 대관령 이런 데 가면 있는지 몰라도요, 소나 양을 키울 때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이 주인이 탁 인두를 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찍는다 그러지요. 그래서 소가 돌아다니거나 말이 돌아다녀도 엉덩이에 찍혀 있는 찍어 놓은 인 때문에 소유가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누가 막 말이 돌아다니고 소가 돌아다녀도 찍힌 거 보면 김씨 K 같으면 김씨 농장의 말이구나, 소구나. 그래서 찾아준다 안 합니까? 이마에 참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들이 보좌에서 뭐 하냐? 새 노래를 불렀다. 2절에 그랬죠. 새 노래를 불렀다 할 때, 그러면 새 노래 그러면 뭘 전제합니까? 옛 노래잖아요. 옛날에 우리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가족 중에 잔소리를 자꾸 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뭐라 그럽니까? 맨날 그 노래처럼 말한다고. 맨날 그런 노래 부른다고. 뭐 말을 반복하면 뭐 그런 맨날 신세 타령한다고. 그 노래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맨날 옛날에 신세 타령하고 늘 염려 걱정에 빠져 있고 늘 불신앙에 빠져 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 노래. 왜 노래를 부른다 안 하고 왜 새 노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지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는 오늘을 못 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 은혜를 누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부르는 찬송이 너무 새로워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맨날 그 노래 부르네. 맨날 뭐 그 찬송밖에 모르나가 아니라 늘 불러도 새롭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아무리 21세기가 되고 뭐 첨단을 달려가도 항상 우리가 먹는 거는 특별히 기계를 뜯어 먹거나 뭐 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 늘 쌀 먹고 반찬도 나물 먹고 뭐 무나 배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식자재는 변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대단한 걸 발명한다 해도 내나 먹는 식자재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내나 똑같은 밥을 하고 똑같은 식탁 차리는데 느낌이 뭐지요? 늘 새로운 느낌이 나지요. 늘 참 구미가 당기고 침이 흐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요.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리고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달음을 갖고 보니까, 어제까지 알던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니까 그 노래가 새롭게 고백이 되는 거지요.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이 노래를 참 부르는 그 찬양을 요한이 듣게 되는데, 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4절에 그랬죠.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요거를 이단들에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지요? 음녀입니다. 음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지도자,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이 종교계에 이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로 무슨 뭐 대단한 거룩한 조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것이 뭐지요? 음녀입니다. 음녀. 사단에게 속아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그런 그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여자를 더럽히지 않으면 이 말이지, 결혼 안 하고 막 그냥 싱글로 살고 그런 의미로 받는다면 성경을 잘못 본 거지요. 정말 이 음녀,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 그리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옳은 것처럼 그런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이런 아무리 다수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진리가 소수 속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 조금 틀리고 뭐 좀 불편해도 다수가 그러니까, 하고 그래 하면 내가 편리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있고 외로울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자리에 있다면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책이 유지되고 또 어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참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 앞에, 그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그 대왕 앞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좋은 게 아니라 참된 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참된 신앙의 순결, 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세속화된 이런 세력에 빌붙이지 않고 딱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꼭 루터가 그 교황권의 강력한 섯을 풀고 언제 암살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도 그 루터가 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단의 그 공격이 저 지붕에 기아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홀로 외로운 그 루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이 참 신교의 축복을 주셔서 이 중세교회의 우상 종교가 되고 미신 종교가 되어 있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많은 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절하고 그를 숭배하는,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 상을 쳐다보고 마리아가 믿었던 신앙을 생각한다고. 모세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의지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참 생각한다고. 그거는 초신자들을 위한 시청각 교재로, 원래 교회사를 보면 초신자를 위한 시청각 교재로 잠깐 쓰자라는 그런 자기들 교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온 그 교회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결코 그거를 쳐다보고 숭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세속에 물드는 음녀를 쫓아가는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참 쫓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부르는 노래를 보면서 나를 이 대열에 불러주셨구나 하는 참 정체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걸 볼 때에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참된 이 축복의 참 예배자로,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임마누엘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수많은 이익과 손해들이 존재할지라도 이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다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배교함으로 호리호식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 시대도 많았어요. 이렇게 홀로 유배당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이렇게 외롭게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14만 4천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참 요한이 힘을 얻고 그 하루를 참 새 노래 부르면서 승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새 노래가 나오고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어지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노래를 증거하고 영향을 주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